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거룩한 말씀, 어미로우신 말씀은요, 회색 분자들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회색 분자들, 회색지대에 있던 사람들,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서지 않고 전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언급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야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더라 얘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에게는 그래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싸움터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싸움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싸움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낙인을 이렇게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회색 분자 되면 안 됩니다. 회색 지대에 거주하지 마십시오. 이도저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라 얘기해요. 영적 전쟁을 관망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3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싸우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실제로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말씀하셨다 얘기죠. 나와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니라 말씀하셨다 얘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오늘의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가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싸우러 내려갔으나 루벤 지파는 크게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어째서 너희는 양의 우리에 앉아 목자들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는 입씨름만 벌였을 뿐, 토론만 벌였을 뿐,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다. 루벤 지파는 전쟁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끝내 전쟁에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왜 루벤 지파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은 회색 분자가 되고 말았던 걸까요? 육적인 풍요와 번영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벤 지파가 거주하는 그 땅에는 시내가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목초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드보라는 루벤 지파의 땅을 가리켜서 루벤 시내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루벤 지파는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도 갓 지파와 더불어 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이렇게 증언하시고 있어요. 먹고 살기 괜찮다 보니까 거기 푹 빠져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양떼들이 우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 좋아했습니다. 군대의 북소리, 군대의 나팔소리 이런 거 듣기 싫어했어요. 양치는 목동들이 피리 부는 소리는 굉장히 듣기 좋아했습니다. 군대의 함성은 듣기 싫어했어요.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쟁의 나팔소리와 북소리를 듣고 분연히 일어났잖아요. 진군의 나팔소리와 북소리를 듣고 일어나 싸웠잖아요. 하지만 루벤 지파는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했다 얘기해요. 그런 소리에 움직이지 않았다 얘기해요. 양떼 우는 소리나 듣기 좋아했습니다.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사한 일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신자된 영적 의무를 저버리고 세속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21절 말씀에 그러셨거든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면서 산다 그랬어요. 루벤 지파가 딱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번영이요? 평화요? 거짓된 번영에 불과하죠. 거짓된 평화에 불과하죠.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거짓된 평화가 만약에 계속됐다면 루벤 지파도 완전히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더 세력을 키웠다면, 야빈과 시스라가 더 세력을 키웠다면, 루벤 지파까지도 그 세력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느라고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루벤 지파의 이름은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루벤 지파가 형제들의 전쟁 소식을 듣고도 거짓된 평화에 취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음을 통렬하게 비꼬고 있어요. 16절 말씀,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번영에 취해가지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신자들은 큰 치욕을 당하게 될 날이 곧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질러가지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셨나요? 게을러서 하나님 일을 안 한 거예요. 주님께 정산할 때 남겨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익한 종을 천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리라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러셨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헛된 웃음을 웃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즐거운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라고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이런 말씀에 르우벤 지파는 크게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르우벤 지파는 입씨름만 벌였을 뿐 토론을 벌였을 뿐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망설임과 고민과 토론은 결국 그들을 주저앉히고 만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그들에게 딱 해당이 된 거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뭘 망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거기에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평화를 원하지만 그 장래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일신의 안위를 원할지라도 그 장래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장래가 절대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질 못했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일어나 싸워야죠. 일신의 안위를 원한다면 일어나 싸워야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일어나 싸워야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원한다면 지금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야죠. 그 다음 회색 분자들 단지파 그리고 아셀지파입니다. 17절 말씀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랬어요.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는 바다 사람들입니다. 어부는 아니었는데 바다가 주무되었어요. 당시에 베니게 사람들과 함께 욥바에서 지중 해변에 있는 욥바에서 해상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알맞은 핑계거리가 있었겠죠. 육지의 전쟁에 자기들이 능하지 못한 이런 핑계를 능하지 못하다는 핑계를 댔을 거예요. 바다에서 싸운다면 우리도 당연히 함께 싸우겠지만 뭐 이런 핑계를 댔을 겁니다. 천만에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야말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나는 전투에 능하지 않다? 나는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았다. 다른 일이라면 내가 해보겠지만 전도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토를 빼앗는 영적 전쟁은요 모든 신자에게 내리신 명령이며 준엄한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스불론 지파가 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핑계대지 말고 스불론 지파처럼 일어나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셨죠. 해변과 항만이란 지중해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야빈의 압제가 가장 심했던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지역이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생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었겠죠. 우리에게 할 일이 많다 그랬겠죠.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다 그랬겠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셨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징집 영장이 우리 모두에게 다 떨어졌다 말씀입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군대가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뭐 이거 이 말씀 아는 거 아니겠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 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병사로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안주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셨어요. 메로스는요, 이 전쟁이 벌어졌던 인근 성읍에 위치한 어떤 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냥 회색지대에 거했습니다. 야빈의 철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회색지대에 거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회색지대에 거했습니다.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색지대에 거했습니다. 귀가 두꺼워가지고 회색지대에 거했습니다. 다시 말해 메로스란 회색지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르우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셨어요.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셨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었어요?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난 싸움하기 싫다 그래 싸움을 피하는 병사는 당연히 응불의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정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병사를 향해서 사령관이 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위대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싸움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기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영광, 승리의 명예, 승리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루벤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단지파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아셀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에로스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없이도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으면 지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여기는 백목사가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아니, 단지 그 싸움에 참여함으로 인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단지 그 싸움에 참여함으로 인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 영예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거죠. 그 전쟁에 참여하자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거지. 일어나지 않았기에 저주받은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기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군대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기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러 오지 않았기에 저주받은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대적자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대적자 사이에 중립지대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과 세상 철학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이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거지. 말씀과 세상 이념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다 이거지.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거지. 동서애가 그러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세상 이념은 동서애가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거지. 회색지대는 없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중립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적으로 간주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메로스 그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주받은 이래로 메로스는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영원히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그 성읍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원리를 지금까지 알지 못해가지고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던 성도는 아니신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어나 참여하십시오. 일어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누리고 복을 얻고 영원히 영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대적자들이에요. 가나안 왕들이요. 19절 말씀, 가나안 왕들이 대적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가 뭘까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소중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왕들은 여호수아한테 패한 다음에 절치부심했습니다. 세력을 얻자 야빈과 합세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뭔가 괴롭히고 뭔가 이득을 얻고자 했어.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거든. 우리와의 싸움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 편에 섰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 또한 수포로 다 돌아갈 거예요. 주님 편에 섰던 우리만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라예요. 너무 비참하게 됐죠. 믿었던 친구한테서 배신을 당하고 말았네. 영원히 죽는 배신이요. 악한 영들이 정말 이와왔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막 굴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수중에 있다고, 자기 지배하에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말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배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아름답고 신실한 배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정말도 이와 같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희낙낙하고 막 그러지만 어느 한순간 비참한 배신을 당하고 치를 떨 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신당하지 않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종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형제들 여러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하늘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늘아버지신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스라는요, 머리에 망치질을 당해서 죽고 말았네요.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거만하게 지켜들고 다니던 그 머리, 교만하던 그 머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사악한 계획들을 짜내고 고안해내던 그 머리는 이제 망치질을 당해가지고 모든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사악한 지혜를 짜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머리, 영원한 지옥 속으로 떨어질 때 백치처럼 하얗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도 이와 같을 거예요. 사악한 지혜를 막 짜내면서 말이죠,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하는 말들이 교묘한지,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 괴롭히고 말이죠, 무슨 주님의 복음을 갖다 회방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던 그 머리에 망치질 당하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지혜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스라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우아울처럼 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정말 영광스럽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싸움터에서 용사의 칼이나 화살에 맞아가지고 영예스럽게 죽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겁지겁 도망가 숨었던 여인의 집에서 그 여인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가고 말았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와 같이 큰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수치를 면하지 못할 거예요.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섰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천국의 주인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해처럼,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시스라는 자기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수모와 슬픔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고 있던 시스라의 어머니는요, 그 반대 소식을 접하고 통곡의 바닷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수모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참혹한 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가족에게 기쁨을 남겨주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주 안에 있기 까닭에 다 함께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기대와 꿈은요, 산산조각 나고 마는 거예요. 28절 이하의 말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자기 아들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내 아들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내 아들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 시녀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막 아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이기지 못하겠는가,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겠는가, 그것을 나누지 못하겠는가, 사람마다 용사들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일 것이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 될 것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었다 얘기해요. 시스라의 신변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의 승리와 시스라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꿈이 이와 같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물을 소원하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시스라의 집에서 곱게 수놓은 채색 옷을 기대하고 있었듯 그들은 재물을 그렇게 기대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꿈은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누운 백골의 손에 뭐가 있겠습니까? 한 줌의 먼지로 변한 그 손에 뭘 쥘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나마 존재가 사라지면 다행인데 존재가 사라지기는 천만의 말씀. 영원한 지옥 형벌, 뜨겁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그들이 도대체 뭘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사야 22장 18절 말씀.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시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예수 안에 돌아오는 자는 다를 겁니다. 예수 안에 돌아와 예수 안에 사는 자는 모든 재물과 보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영원히.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영원히. 모든 재미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영원히.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영광을 갈망했어요. 그러나 그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조급한 마음 버리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진중하고 묵직한 기다림이 어울립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영생 소망이 어울립니다. 우리에게는 재림 소망이 어울립니다. 그날을, 그 놀라운 날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진중하고 묵직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조급한 기다림은 그들을 실망시켰지만 우리의 진중한 기다림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망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은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이야기를 다음같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24절 말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거다 그러셨네요. 거짓된 평화를 거부했잖아요. 적과의 동침을 거부했잖아요. 일어나 거짓된 평화를 깨뜨렸잖아요. 일어나 주를 위해 싸웠잖아요. 대적자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대적자를 용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적자에게 냉정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하나님 편에 섰다 이거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보라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3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적을 벌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적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때도 단번에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간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수모들을 일거에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원의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신원의 하나님. 시편 74편 18절 말씀.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기도는 다 예언적 기도예요. 따라서 할까요? 예언적 기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기도한 거란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를 비방한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능욕한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주께서 기억하신다 말씀이에요. 시편 83편 9절 말씀.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렇게 행하신다 말씀이에요. 시편 109편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이어지는데요.
이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14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의 죄악은 기억하신다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악은 지워버리지 않으신다 말씀이에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버리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생 되지 않고 주 안의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주 품 안에 안기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축복 안에 해당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보라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노래를 마치고 있어요. 31절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해가 돋는 광경 못 보신 분은 없지요.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어마어마한 광경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움으로 하나님의 벗이 됨으로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벗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그 인생의 힘이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사방팔방에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편에 선 기간 동안, 다시 말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해돋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시대를 구가하게 됐습니다. 31절 말씀. 여호와여,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